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가 킹덤 파이오니아라는 주제로 조금 색다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련회가 그랬듯 마지막이 아닌 거죠. 이제 이 수련회가 끝나면 내 남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SNS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람이 왜 잠을 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저는 잠을 자지 않고 일하면 정말로 많이 일할 수 있고 잠을 자지 않고 놀면 정말로 많이 놀 수 있는데 왜 잠을 자야 하는가? 그래서 안 잘 수 있는 방법을 막 연구해 보기도 하고 내가 얼만큼 안 잘 수 있는가 도전도 해봤습니다. 근데 한 3일 정도 밤을 새니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3일 정도 밤을 새고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뛰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마침 저희 어머니가 그 헬스장에 들어오셨다가 어디서 많이 본 아이가 뻗어 있어갖고 어디서 봤더라 봤더니 저였더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안 자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자면서 또 아침에 깰 때마다 깨닫는 영적 지혜가 한 가지 있는데, 사람은요 매일 아침마다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제의 하루가 아니에요. 헛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매일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고 일어나서 헛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는 것이죠. 새날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킹덤 파이오니아의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가 끝나면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킹덤 파이오니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옛 신앙의 향수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가운데 과거형에 젖어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초라한 신앙 고백 중 하나는 라떼 마리아예요. 나 한때는 뜨거웠어. 나도 한때는 순장이었고 나도 한때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 아니에요.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라떼 마리아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과거에 내가 이룬 업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왔는가? 내가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라떼 마리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듯 자기중심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과거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떼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날마다 새롭게 사명 자리에 서서 부르신 방향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달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어제가 아닌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킹덤 파이오니아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가 아마 라떼 마리아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그의 업적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전진 또 전진했어요. 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슬로건 Like Jesus, 언제나 한 가지만을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그 고민이 평생 그를 킹덤 파이오니아로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수련회를 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고민해야 될 한 가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 킹덤 파이오니아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킹덤 파이오니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권면을 함께 보면서 킹덤 파이오니아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면 이게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된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이 한 말 같지만 이 말의 저작권은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항상 낮은 곳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먼저 낮아지셨고 사랑하셨고 나와 같이 너희도 낮아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바톤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고요. 사도 바울이 그 바톤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킹덤 파이오니아의 첫 번째 모습은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킹덤 파이오니아들은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는 사람이 세우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성을 세운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개척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는 단어들,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너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만의 나라를 세우라. 너가 최고인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경험할까요? 뭔가 성취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뤄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니까 기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하고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킹덤 파이오니아,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사람인데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나의 나라를 개척하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시잖아요. 우리 이 땅의 인생은 끝나기 마련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쌓아온 모든 나라의 업적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하나도 올려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His kingdom? 아니요. 그냥 My kingdom을 세워버린 것이죠. My kingdom은 어느 순간 결국 떠나보내고 후회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자기 나라를 세우길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제자들조차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His kingdom이 아니라 Our kingdom, 이 땅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그가 무너뜨리고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시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했던 건 뭡니까? 로마 정부를 향한 반란이 아니라 로마를 무너뜨리기보다 낮은 곳을 향하여 가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개척자로 사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라. 다 알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신앙에 열려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아직 너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킹덤 파이오니아로 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것을 경험하게 해야지만 킹덤 파이오니아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리더의 개념, 높은 사람의 개념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의 개념은 뭐예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문을 향해 나아가서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높은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킹덤 파이오니아,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많이 기다립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 제가 여기 SNS 공동체에 와서 4개월 됐는데 진짜 조금도 거짓말하지 않고 이 낮은 곳을 향하여 섬기는 공동체가 되자 전 매주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설교를 필기하시는 분은 저 목사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매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먼저 가기를 기다려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정말로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뛰어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뛰어들면 나도 뛰어들 게가 아니라 내가 뛰어들 때 쟤도 뛰어든다라는, 너가 낮은 곳을 향해 가면 내가 따라갈 게가 아니라 내가 가면 쟤도 따라온다라는
그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10년 전 여름에 전주대학교에서 더원이라는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습니다. 내용도 오늘 말씀이랑 비슷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찾으십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까? 그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은 하나님은 항상 찾으십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 PD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앞에 있는 한 청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순간이 생기면 뭐예요? 사고다. FD 빨리 가서 앉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 저도 놀랬고 설교하던 목사님도 놀랬어요.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고서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맨 뒤에 있는 청년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당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맨 앞에서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속속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의 외침으로 어떻게 보면 사고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우후죽순 1000명 가까이 모여있던 그 홀에서 사람들이 제가 가겠습니다를 외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행하던 저도 당황했고 설교하던 목사님도 당황했어요. 설교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설교 끝, 집회 망했을까? 아니요. 제가 본 그 어떤 집회보다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한 집회였어요. 이런 것을 그 퍼스트 펭귄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에 주저하고 있을 때 한 펭귄이 뛰어드니까 모든 펭귄이 따라 뛰어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모두가 다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싶어 할 때 낮은 곳을 향해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퍼스트 펭귄의 외침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을 가리켜 선교가 멈춰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로 인하여 낮은 곳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을 향하여 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인가? 누가 가겠는가? 제 설교문에 이렇게 썼어요. 딱 여기서 누군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설교 끝. 네. 이러면 오늘 설교 끝나는 거였는데 설교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가긴 누가 가요?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우리 SNS 공동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어야 된다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교를 향한 외침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목소리에 반응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우리 공동체가 먼저 제가 가겠습니다 뛰어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이 가야 된다라면 나 한 사람, 너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먼저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제 앞으로 저랑 자주 할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옆으로 가리켜 보세요. 네, 쟤도 가겠답니다. 네, 아멘. 아주 자주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본능적으로 누가 갈 거냐? 제가 가겠습니다 외칠 수 있는 그런 킹덤 파이오니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의 첫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가 육체의 연약함을 가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학자들은 그가 눈에 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가 간지를 앓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지를 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질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 육체의 연약함이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비웃거나 멸시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킹덤 파이오니아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적 리더로 세웠고 그의 약점을 바라보고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저 약점을 내가 집중 공략해서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그 연약함을 내가 품어줘야겠다 생각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졌었던 그 순전한 열정과 순전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라. 킹덤 파이오니아들은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이 멀리할 이유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선택, 그게 킹덤 파이오니아의 선택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함께하고 싶은 사람보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연약함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의 성격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가난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배경이나 그의 지위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항상 나누듯이 상대의 연약함은 그 사람을 배척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연약함을 내 눈에 보여주실까요?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라고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연약한 자들을, 그 함께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상대의 연약함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입을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 될 아픔으로 바라보는 사람, 내가 품어야 될 상대의 연약함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킹덤 파이오니아인 것이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우린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수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수없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증오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기에 너무 더러운 죄인의 삶을 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SNS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 저 같은 사람 사랑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아도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와, 저 사람 진짜 사랑스럽다,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굳이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등부 교육자로 있던 시절에 기도 제목 내라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우리 삼동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삼동 오빠가 누군가 봤더니 드라마 속에 김수현이 했던 역할이 삼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줬어요. 네가 기도 안 해도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한 사람 많아. 걱정하지 마. 누가 기도가 필요해요? 누가 사랑이 필요해요?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래요. 제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와, 우리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순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순의 거의 대부분은 어떤 순입니까? 엑스맨이 없는 순이에요. 우리 순 너무 좋아,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어.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그런데 중반을 지나고 마지막까지 가면 이제 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우리 너무 좋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고인물이 되고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랑스러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와 좋다, 우리 공동체 완전 좋다, 우리 수 너무 좋다, 사랑스러운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좋다가 좋다 외치면 결국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Our Kingdom, 그냥 우리만의 나라를 개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칭찬받던 갈라디아 교회가 한순간에 His Kingdom을 만드는 킹덤 파이오니아가 아니라 Our Kingdom을 만들고 있었던 개척자들로 전락하는 흑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복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복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그들을 이간질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His Kingdom,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의 방향이 그 이간으로 인해서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품었던 그들의 사랑의 그 열심이 방향을 잃고 어디를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을 향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세워가던 그들의 열심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한 자기의, 자기 증명, 자기 구원, 자기 신앙 1인칭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킹덤 파이오니아의 비전을 잃어버린다라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 사랑의 방향, 사랑스러운 것만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끼리 모이고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들끼리만 함께하라는 그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도 썩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My Kingdom, Our Kingdom을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싸해 보이겠죠. 수는 좋아 보일 거예요. 공동체도 좋은 공동체처럼 보일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상처 없고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여지는 이면에 썩어가는 교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박종길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나눠주셨던 안디옥 교회, 저는 SNS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모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였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살아나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모여있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흩어져서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거 고민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고민이 넘치고 넘쳐서 어느 순간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바울, 당신도 나가시오, 선교를 보내버렸던 그 정도의 열정의 선교 공동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썩지 말자고요. 썩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썩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이 없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선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예배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결국 썩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좋죠. 근데 그 좋은 데서 만족하고 끝나면, 제가 너무 거칠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데서 끝나면 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잘 유지되는 것 같지만 다 썩어 들어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현실에 편안함에 안주하게 만드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딜 향해 가야 합니까? 사랑이 없는 그 자리,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그 자리,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하겠죠.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들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힘든 게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힘든 게 비정상이에요.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까지 나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이만큼 힘들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처음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가 애를 낳아봤나? 비유를 잘못한 거잖아요. 수많은 여성들에게 지탄받을 비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가 고통당했던 거 많잖아요. 차라리 태장 100대를 맞는 것만큼 고통스럽다. 뭐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것만큼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해산하는 고통, 왜 이렇게 했을까? 성령께서 그에게 쓸데없는 감동을 주시지는 않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출산할 때 옆에서 보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건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막 애를 안 낳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요. 제가 출산하러 같이 아내랑 갔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아내가 신호가 온다고 그래서 아내를 태우고 병원에 막 갔어요. 병원에 딱 갔더니 이제 분만실에 딱 아내를 눕혀놓고 이제 손에다가 이제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를 측정하는 기계를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거, 이 그래프 보시면요, 저만큼 여기 1에서 100까지가 있는데 이게 고통 지수예요. 보시고서 연락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자기 아파 그래갖고 제가 막 간호사에 뛰어갔어요. 아내가 아프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딱 왔는데 고통 지수가 20, 30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한참 더 기다리셔야 돼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났는데 아내가 아파 했는데 고통 지수를 보니까 50, 60 이렇게 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제가 가서 막 간호사에게 외쳤어요. 아내가 죽을 것 같대요. 이랬더니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그제서야 무통주사를 놔주더라고요. 무통주사를 맞고 나니까 이제 아내가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보지 못하는데 저는 그 그래프를 보고 있잖아요. 아내가 계속 뱃속이 기분이 이상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래프를 보는데 괜히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프는 100을 찍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무통주사의 기운이 다 사라졌을 때 엄청난 고통과 함께 아이가 나옵니다. 그 장면은 옆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정말 위대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놀라운 사실은 방금 전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아내가 아이가 나오니까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가장 의미 있는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킹덤 파이오니아의 세 번째 모습은 생명을 낳기 위해 힘든 길을 걸어가라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킹덤 파이오니아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힘든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킹덤 파이오니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희열이 있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킹덤 파이오니아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소진되어 닳아 없어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할 때 고통스럽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척자가 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 그런 자리는 항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올라오다 보니까 엔젤 트리가 있더라고요. 엔젤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도 나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조그만 고통일 수 있죠. 하지만 그 고통을 선택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편하지 않게 힘들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왜 교회 또 저런 거예가 아니라 교회가 만든 그 희생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생명을 걸고 약속할게요. 저는 SNS 공동체를 더 힘든 공동체로 만들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가져다가 함께 하자고 도전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만들어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만들어내는 거, 저는 확신하는데 그게 제 달란트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우린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선교하면 선교할수록 우리는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더 큰 영광의 희열, 기쁨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힘든 파이오니아의 여정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SNS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편하게 예배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편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는 가장 고통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가장 좋은 공동체는 가장 바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가장 많은 희생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그거예요. SNS, 소금과 빛에는 항상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희생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광고 들었지만 2020년 2년도 새벽기도 주제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주제를 들었을 때 2022년대는 우리 다 같이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더 힘든 공동체가 될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 가장 큰 영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연습할 때 했던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다 같이 외쳐볼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해야지 옆 사람도 따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2021년도 크리스마스 블레싱 SNS 공동체에 와서 제일 놀랬던 건 아울리치도 그렇고 블레싱도 그렇고 막 4개 이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와서 28개로 늘렸어요. 다락방이 25개인데 저희가 지금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출석하고 있는 예배인데 4개 국내 아울리치, 이게 말이 됩니까? 28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발표하니까 다락방장들이 근심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다락방마다 1다락방 1 아울리치를 갑시다. 제가 열정에 사로잡혀서 선포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이건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뭐가 정상이라고요? 힘든 게 정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데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오빠 만날 생각하지 말고, 여자친구 만날 생각하지 말고, 산타클로스 만날 생각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게 정상이고 안 나가는 게 크리스마스 때 오빠 만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 주고받는 게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블레싱에 동참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죄책감을 심어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제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너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또 명심하세요.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는 계속 강조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오빠를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만나도록 저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나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내 여자친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좋은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의 열심이 나의 예배, 나의 성공, 나의 안위, 나의 명예 이런 것들에 집중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변질되고 사도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변질되고 썩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사랑이 필요한 자를 찾아서 1등으로 출동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전이 있어요. SNS 공동체를 통하여 어저께 박종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예전에는 대학생들 1년 휴학하고 무조건 선교 가라고 이야기했대요. 결혼 1년 미루고 무조건 선교 가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 선교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청년 선교가 끊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왜 끊겼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갈 때 대한민국에 끊어진 청년 선교가 SNS 공동체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해야지, 사랑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메타버스 수련회 했어요. 이 수련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와, 교회가 참 빠르다, 메타버스가 미래 잘 나가는 사업이라고 하던데, 최성민 목사 미디어 본부장이라고 하더니 시대를 읽는 눈이 있네. 저 그런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네, 저 뭐 그런 거 없어요. 시대를 읽는 눈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담임 목사님이 하라니까 미디어 본부장 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와, 이거면 선교할 수 있겠다. 이거면 코로나 시대에 선교, 남들은 그거 생각하면서 이거면 돈 벌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면 선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죄 없는 MC들을 끌어다가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재밌게 돌아다녔지만 그 맵에 모든 MC들의 일주일간의 오른손이 다 갈아 넣어졌어요. 일주일 내내만. 우리 수고한 MC들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난 2박 3일간에 저의 계획은 다른 데 있어요.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맵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는가? 메타버스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저희는 그 공간 안에서 선교할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면 선교사님들 데려다가 거기서 선교할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선교할 거예요. 관심은 한 가지예요. 돈을 벌고자 메타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SNS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와,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었네.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공간으로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그 공간을 사용하시고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기 원한다면 그 공간 사용하세요. 그렇게 모든 것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가득한 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썩지 않는 킹덤 파이오니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모든 문제를 분석합니다. 공동체에 왜 잡음이 생기는가? 교육자가 훌륭하지 않아서? 성도의 퀄리티가 별로라서? 왜 사람의 마음에 병이 생기는가? 이유는 저는 딱 하나예요. 킹덤 파이오니아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교회에 잡음이 많은 이유는 선교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교회에 잡음이 많은 거예요. 잡음을 일으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킹덤 파이오니아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선교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킹덤 파이오니아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때나 깰 때나 선교 생각, 사람 살리는 생각, 그래서 다른 염려나 걱정이 틈탈 수 없는 그런 킹덤 파이오니아들의 공동체, 바로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몇몇 선교 동료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조나스, 갈라디아서 본문인데 킹덤 파이오니아인데 설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본문 바꿔야 되지 않아?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 걱정 안 해요. 성경 66권. 예전에 밥쇼그린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성경책을 들고 나오더니 이 성경책 커버를 그 자리에서 푹 찢는 거예요. 저는 용기가 안 나서 찢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푹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들으면서 이야기한 이 성경 66권, 이 표지를 제한 66권 전부가 우리를 향하여 선교하라고 외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잘났다, 너 사랑한다. 그걸 넘어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랑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선교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킹덤 파이오니아, 진짜 킹덤 파이오니아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보여있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킹덤 파이오니아의 모습은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생명을 위하여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차피 소진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소진될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달아 없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달아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 달아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달아 없어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아 없어지겠습니까? 고민할 문제도 아니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주를 위해 달아 없어져야 되죠. 결정했다라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박 3일의 시간 동안 우리를 킹덤 파이오니아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 결단을 드리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한 사람,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한 사람,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한 사람, 그런 킹덤 파이오니아로 살아가겠습니다.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할 거냐면,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이번 아울리치 신청서가 있어요. 네. 그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첫 번째 찬양을 할 겁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신청하세요. 여러분이 갈 장소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다락방별로 다 정해놨으니까요. 가겠다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결정만 하면 사랑 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있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그 결단을 통하여서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도 수련의 마지막이니까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 보시겠어요? 네, 조금 유치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명을 좀 낮춰주시고요. 네, 핸드폰에 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주님, 킹덤 파이오니아로 SNS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라이트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더 낮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빛을 드시고 주님, 내가 이 빛과 같이 어둠을 비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분위기로 사람의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네, 결단하는 거죠. 멋있잖아요. 멋있으면 괜히 심장이 쿵쾅쿵쾅. 네, 그러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빛과 같이 살아가는 낮은 곳을 비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 살짝 흔들려줘야죠.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네, 여기까지 이벤트 타임 끝내겠습니다. 핸드폰 끄시고.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킹덤 파이오니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인은 원래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을 따라 내 앞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절망이 있을지라도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편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든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자랑으로 여기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모든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킹덤 파이오니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그 비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될지어다, 깨달아게 될지어다. 주님, 주가 되시는 그 비전에 모여나오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진짜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에 우리가 보게 될지어다. 보게 될지어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SNS 공동체가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선교에 미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청년 선교를 회복하는 SNS가 될지어다. 이 시대의 선교의 이름을 주도하는 공동체가 될지어다.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시대의 안디옥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의 지옥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가 이 시대의 선교의 비전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방 복음을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외치지 견딜 수 없어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 생명력 있고 정말로 아버지 좋은 아니요, 우리 선교해야지, 우리 복음을 이야기해야지만 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해야지만 될 수 있어.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킹덤 파이오니아의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명으로 기억하며 나를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편하게 예수 믿으려는 아니란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열방을 향해 가겠는가? 누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겠는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누가 가겠는가?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SNS 공동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를 내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청년 선교사가 나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진 선교의 역사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부귀의 불길을 던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킹덤 파이오니아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단이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가 내 남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